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도우시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희 찬양을 부르고서 시작할 텐데요. 찬양은 85장입니다. 이전 통합 찬송가도 같이 85장입니다. 1절과 4절 그리고 5절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참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며 참으로 우리의 영광이 됨을 또한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다스리시며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것이 기쁨인 것을 또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려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에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택함 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정생활과 사회 규범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각 개인이 보여줘야 할 구별된 삶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별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락하신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허락하신 땅이 오염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개인적인 영향 그런 결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미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에게 악을 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형제를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중에 그런 자가 없으면 좋을 텐데 형제를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괴범이나 이신매매범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그런 자들을 발견하면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라고 하십니다. 악을 제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명하게 행할 것을 반드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그것을 받는 채권자의 그런 태도로 그것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를 배려하면서 채무자의 뜻대로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롭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별된 그런 삶이 각 개인적인 삶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공동체의 삶까지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여야 될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이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혼을 악용하지 말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한 몸이 된 커플이 둘로 나뉘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규례로 명시하십니다. 1절에는 결혼한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은 간통이 아닙니다. 간통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이혼한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음을 규정하시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남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는 이전의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합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이게 부당한 규례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취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혼한 여인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입니다. 타락한 결혼 생활, 이혼 그런 풍습을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을 허락했던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것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 결혼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인과 갈라서도록 한 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허락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 아내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고 결혼하는 것, 이것은 간음함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음행한 이유 외에는 원래의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남자들도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음행하는 것 외에 배우자를 버리고 갈라서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성격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배우자를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섬겨주며 기쁘게 하고 행복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든든히 서나가게 하는 비결이라 우리는 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가정이 평안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런 가정의 평안함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때 주일날 아침에 아내와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마음이 불편했던 언짢은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러게 되었더니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그것이 성도님께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강단에 서게 되면 다정하게 얼굴을 쳐다보는 부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커플들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혼의 규례에서 말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자가 있으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며 1년 동안 한가롭게 집에 머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무는 공적인 직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반차에 따라서 1년씩 성소를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였는데 막 결혼한 레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공적인 의미도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한가롭게 여기면서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것. 이것은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힘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서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맷돌 전부나 그 맷돌의 위쪽을 담보하지 말라고 규정하시고요. 7절은 유괴범은 반드시 극형에 처하라고 하시고 8절과 9절은 문둥병자는 또한 전염병을 가진 자는 완치가 될 때까지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담보물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동체에 끼치는 악한 영향은 제하거나 반드시 격리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보호하라는 그런 규범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규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시에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규례입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6절에 전당을 잡는 자와 전당을 잡히는 자. 7절에 형제를 유기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자와 팔림을 당하는 자. 8절과 9절에 나병에 걸린 자, 전염병에 걸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담보를 잡는 자와 담보를 잡힌 자입니다. 누군가는 갑이고 누군가는 을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며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13절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를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신명기 24장을 보고 있는데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들어와도 나가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리어 저주와 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형제를 유기하지 말라, 구워줄 때 전당물을 잡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그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다른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당물을 잡게 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며, 우리 형제를 존중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구워줄 때에도 우리의 채권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보낸 그런 기도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보낸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형식적인 대하는 그런 마음도 그것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에게 가르게 할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생명을 존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되고 동시에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서는 우리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되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라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공의롭다 여겨줄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개인적인 생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 가운데 그대로 보여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겠는가?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일구어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영향은 우리 삶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모습이 된다 하십니다. 바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별된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그런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별된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